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강기호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은혜 주시며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명성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랑과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에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목회와 가정을 통해서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올로 목사님 날마다 신호를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비전 선교에 가시는 곳마다 말씀으로 심령의 변화와 위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 기간을 지켜주시며 군선교, 해외 유학생 등 국내 모든 선교 기간마다 은혜 주시며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련회와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108회 총회의 은혜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믿음을 지키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목회하시다가 최근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는데 이분의 책 가운데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이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모든 신도들도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심지어 이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시간이 되면은 자리를 깔고 거기서 기도할 정도로 정말 이 기도에 진심이에요. 또 그 외에도 다른 수많은 종교들도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그들 가운데 30%는 가끔씩 기도하고 정말 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도 17%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초월적인 존재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행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 무신론자들은 과연 누구한테 기도할까? 전 참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기도에는 참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모든 요소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한다 해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 기도를 듣거나 그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정말 헛수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교구를 섬길 때 한 여자 청년이 이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 청년은 굉장히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터키에 있는 한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단기 선교를 마치고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부족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한평생을 하루에 5번씩을 끊임없이 기도를 해왔는데 이분들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더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갈급함은 무엇이냐면은 한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단 한 번도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갈급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청년과 함께 왔던 선교팀이 그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막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눈으로 보면서 그분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런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 보면요, 이 시편을 어떤 사람이 썼는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썼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힌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3절에 보면은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한때 엄청난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말 큰 위기에 처해 있었구나,
정말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든 새와 같이 정말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긴박하게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그 사건을 너무나 감사하여서 오늘 이 시편을 쓰게 되었구나. 우린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6편은 이 시편 기자의 찬송이기도 하면서 이분의 간증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나도 자녀가 없는 그 서러움과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여인,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을까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랑 너무나 평범한 그런 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에게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큰 어려움 속에서 한나는 주의 전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죠.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또는 한나와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몰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빨리 그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살 길이 있어요. 살아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고 고집 피우면은 나중에 더 만시차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 보면은 겉보기에는 우리보다 참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미국 교회는 아예 뭐 새벽 예배라든지 저녁 예배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참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미국 사회, 가정이나 그 사회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들에게는 영적인 센서가 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깨우치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2001년도에 미국에 9.12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많은 미국인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미국 사회가 정말 큰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많은 미국인들이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요, 길거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병원 앞에서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두고 그 의료진들과 그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 많은 경찰관들이 함께 335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볼 때 아,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저력이구나,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책 판매량도 평소보다 40%에서 60%까지 그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구나,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런 영적인 센서가 작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죠. 이럴 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영적인 센서가 빨리빨리 작동하는 거예요. 너 빨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근데 만일 영적인 센서가 고장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인맥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더 큰 난관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센서가 작동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시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 한나의 간증과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한나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또 내 간구를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건성으로 귀로 듣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하여서 경청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꾸짖지 않으세요. 너 무슨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니?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조롱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유치한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보상은 기도 응답도 선물이고 보상이겠지만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선물이고 기도의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자신의 기도에,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너무나도 절감하고 너무나도 깊이 체험하면서 오늘 말씀이 보니까는 이 시편 기자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꼭 경험하시고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악인들의 기도로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남유다 왕 중에 므낫세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모든 지역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이 아들이 다시금 그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에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한 아주 그런 극악한 아들이 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이런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이 므낫세가 결국은 바벨론에 온몸을 쇠사슬에 묶인 채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므낫세가 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참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막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극악하게 잘못된 가증스러운 일을 할 때는 언제고, 어려움에 찾아왔다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뻔뻔한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므낫세를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므낫세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의 왕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연초에 아브라함과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뻔뻔함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과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 했습니까? 담대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많이 했는데, 내가 실수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비록 잘못하고 실수했을지라도, 정말 뻔뻔한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은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뉘우쳤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밤낮 부르짖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좀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냐,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한평생을 정말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여러 문제를 놓고 정말 한평생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종교개혁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내 공로, 내 노력, 내 의로움 단 1%도 그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일 듯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받았다고 이제 세상에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 길로 빠진 일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한평생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과 은혜를 주실 때 진심으로 감사하며 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기도를 계속 해야 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메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돼요. 평생 기도.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그도 평생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은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사무엘은 평생 기도하였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이것이 사무엘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학교에는 방학이 있고 졸업이 있죠. 또 직장과 우리 교회도 일정한 연령이 되면은 은퇴를 하지만요,
하지만 기도에는 방학이나 졸업이나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기도입니다. 평생 기도. 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누가 썼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저자 이름이 빠졌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이 시편의 저자가 될 수 있고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만일 다윗을 이 시편의 주인공으로 대입시켜 본다면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누구나 이 시편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이 시편의 주인공의 자리에 대입을 시켜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묵상하다가 좀 더 생각을 확장해 봤는데요, 저는 이 시편의 이 주인공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한번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한국 전쟁 이후에 얼마나 폐허가 되고 오늘 고백과 같이 사망의 줄, 또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수월의 고통과 환난과 큰 슬픔을 당하지 아니었습니까? 이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모든 것이 풍요롭지만은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렵고 많이 꼬여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우리가 비천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깨어서 평생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쉼없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대학부의 학예 수련을 위해서 또 9월 특별 새벽 집회와 또 우리 본 교회에서 열리게 되는 108회 교단 총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아버지의 기도의 열정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기도의 영